마태복음 15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면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25일 이 땅에 전쟁이 발발한 지 74주년 여전히 휴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 땅, 평화를 원하지만 불안한 평화가 위협받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화성 리튬 공장 화재 사건으로 22명이 사망했다는 안전하지도 않은 이 땅을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로서 이 땅의 평화와 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그런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이 땅에 평화 주시고 이 땅에 안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잎새, 크리스마스 선물 등의 단편 소설로 널리 알려진 미국의 작가이자 소설가 오헬리가 있습니다. 그의 소설 현자의 선물에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리라는 사람이 추운 겨울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그는 굶주림에 지쳐 할 수 없이 구걸에 나섰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고급 식당 앞에 서서 젊은 부부에게 동정을 구했지만 그 젊은 남편에게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남편이 퉁명스럽게 거절을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추위에 떠는 사람을 밖에 두고 어떻게 우리만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는 $2달러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 $2로 음식 사드시고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이 직장을 곧 구하도록 기도할게요. 요즘 $2는 2,600원 정도로 적은 돈이 아니겠지만은 당신은 이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돈리는 부인 고맙습니다. 제게 희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다시 부인은 당신도 복 많이 받고 좋은 일 많이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과 새 희망을 주는데 노력하세요. 라고 다정하게 말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돈리는 $2 가운데 $1로 우선 요기를 하고 $1를 남겼습니다. 그때 마침 한 노인이 부러운 듯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알았습니다. 돈리는 남은 $1를 꺼내 빵을 사서 노인에게 주었지요. 노인은 빵을 조금 떼어 먹고 남은 빵 조각을 종이로 쌌습니다. 돈리가 내일 먹으려고 합니까? 라고 묻자 노인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 길에서 신문 파는 아이를 주려고 합니다. 노인이 소년에게 다가가 빵을 건네자 아이는 좋아라 하며 빵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길 잃은 강아지 한 마리가 빵 냄새를 맡고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소년은 남은 빵 부스러기를 강아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년은 기쁜 마음으로
신문을 펄러 뛰어갔고 노인도 일감을 찾아 떠났습니다. 돈리는 그 모습을 보며 나도 이렇게 있을 수는 없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 목에 걸린 강아지의 이름표가 들어왔습니다. 돈리는 길 잃은 개의 이름표에 적힌 주소를 보고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주인은 매우 고맙다며 $10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같이 양심적인 사람을 내 사무실에 고용하고 싶다며 내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안정된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한 여인의 $2가 나누어 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한 여인의 $2가 실업자에게서 노인에게로 그리고 소년에게 길 잃은 강아지와 그 주인 그리고 취직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 삶에서는 모든 것이 착착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소설에서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누지 못할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나눌 때 소중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나눔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누어 줄 때 느낍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귀한 나눔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의지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문제의 정면으로 맞선다입니다. 사랑 없는 세상에서 사랑으로 맞서야 합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로 맞서야 합니다. 관습의 말씀으로 맞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비난하자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을 범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 전통을 어기는 것이요? 그들은 빵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위생이 아니라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엄청난 고통이 있었지만 그래도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고 손을 잘 씻는 버릇은 생겼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났어도 기침 예절이나 손 씻는 행동은 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밖에 나와 돌아다니다가 안으로 들어오면 손을 씻는 것이 위생에 좋습니다. 좋은 습관은 길러야 하죠. 그런데 손 씻지 않으면 벌금 물린다고 법으로 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 위생의 문제까지 벌금으로 매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가면서 손을 씻는 것은 절대 지켜야 할 법으로 정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더럽다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 장로들이 정한 전통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들은 그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손 씻지 않는 것을 전통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시비 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하여 손 씻는 문제를 법으로 정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을 직접 꾸짖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은 부모 공경, 효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신 것으로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지키 섬기기 위해서 부모라도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효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말이죠. 하나님 공경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부모 공경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먹고 싶다는데 가지고 싶다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말한다면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고는 정작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더니 흠이 있어서 못 드렸다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였다는 것은 부모님에게 드리지 않을 구실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음식 먹기 전에 손 씻지 않는 것을 시비 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그들의 위선을 꾸짖으십니다. 음식 먹을 때 손 씻지 않아도 좋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 어기는 위선을 꾸짖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람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르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좋은 습관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 읽느라고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직무를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에서 성경 읽느라고 직무에 소홀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겉으로만 꾸미는 위선과 가식에 눈을 흘리고 입을 삐죽거립니다. 힘 없는 사람에게 한없이 자비로우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힘 있다고 위선 떠는 사람들에게 한없이 냉정하셨지요. 그야말로 가차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그리고 사람 앞에 부족하지만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로 연약함과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그래도 우리를 자녀라고 제자라고 성도라고 감싸주신 것을 믿기에 다시 일어나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선을 행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화를, 안전을 지켜주시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되 주의 뜻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더욱 진실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